우리 옆과 좌우에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네, 주의 은혜로 2014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연기와 어둠 속에 환자들과 의료진들조차 비상구를 찾아 필사적으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전기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구의 불빛마저 희미하고 있을 때 정말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패닉 상태에 빠져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작은 휴대용 랜턴을 들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 화재와 공포로 빠진 사람들이 그 작은 빛을 따라 움직입니다. 결국 간호사를 따라온 수십 명의 환자와 의료진은 그 작은 등불로 인해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신문기자가 그녀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셨습니까? 어려움과 두려운 마음이 저의 마음에도 덮쳤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빛만 있으면 돼. 그럼 나갈 수 있어. 그때 책상 서랍에 있던 랜턴이 생각났습니다. 짙은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강한 힘이 아닙니다. 작은 빛입니다. 이 빛이 무엇이며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언제나 기대와 희망이 부풀어야 되는데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가 어둡습니다. 정말 정치 경제를 보면 정말 우리 다시 IMF에 터지는 것이 아닌지, 저 어두움, 두려움이 또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개인적인 아픔과 또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요, 정말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요,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때라고 말합니다. 단지 시력이 어두운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다 드려야 하는 그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죠,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먼저 제사 드리기 전에 갈고리로 자기가 좋은 부분을 먼저 갈고리에 탁 쳐서 워낙 그 생고기를 가지고 나머지께 하나님 제사를 드려요. 심지어 회막을 섬기는 그 여성 봉사자들과 동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마디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반응이요, 2장 24절을 보시면 네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아니, 이게 무슨 그 제사장직을 파멸해도 시원치 않은데 말로 끝납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사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각기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무법천지가 되었어요. 그 결과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정말 희한한 일이 다 벌입니다.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기도 하고요. 그냥 무법천지와 어두움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1951년 타임즈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쓰레기 더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이거는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우리나라는 70년 만에 해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뿐이 아닌 경제의 꽃, 문화의 꽃을 피워 세계 문화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보면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장 큰 원인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마치 이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 마음대로 법의 잣대를 바꿉니다. 정치 지도자들마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법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 정부 보면 이겁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였는데 가장 불확실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환율은 올라가고,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서요 정말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마음에 있는 그 절대적 명령이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건 하나의 말씀이고요.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언 명령이라고 하죠. 절대적인 도덕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그때부터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결과 회유와 폭력과 전쟁과 칼이 난무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이게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기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근간과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13절은 아주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더라. 지금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권력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용기 있게 선포하지 못한 책임입니다. 결과 아모스 선지자 말처럼 겉은 풍요로운데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비틀거립니다. 마음이 허하고 뭔가 갑갑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우리가 요새 유튜브를 틀잖아요. 정말 말씀의 홍수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우리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필요한 말씀을 딱 들으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알아서 또 내가 필요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는 다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쫙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SNS에 홍수처럼 하나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은 희귀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말씀은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딱 보겠지만 내 마음에 들리면 내 삶을 조명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엘리의 두 제사장처럼요, 아들들처럼 내가 원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만 마치 엘리의 갈고리처럼 클릭해서 선별적으로 들어요. 그러면 이거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제사 고기를 핵심을 먼저 선별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순종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투쟁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선별적으로 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사람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성경식을 읽는다는 종교적 행위도 아닙니다. 사무엘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절대적으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중심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또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이기도 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어보았을까요? 기도하기는 2020년 이 마지막 주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에 있는 등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지속적 관계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심, 자기 유익에,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만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다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에 등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두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한 이 간호사 같은 등불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면 그렇게 엘리는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처소에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엘리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많을수록 우리 자기 처소, 그러니까 자기 안위와 자기 자신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3절을 보시면 사무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던 그 사무엘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위치도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저 엘리의 두 아들의 시종을 듣는 사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 교회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어둠의 문제, 우리 가정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정말 말씀을, 이게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정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악망하는 힘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계와 의지를 북돋을 때,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돼요. 전철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듣고요, 새벽에도 새벽 말씀 듣고요, 잠자기 전에도 말씀 틀어놓고 자고요. 여러분, 우리 주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수예배, 금요예배, 말씀의 자리에 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요, 사무엘은 엘리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2번, 3번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9절을 보면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명언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주어진 질서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엘리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다른 거 못하면서 영적 질서예요. 물론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영적 질서도 바뀝니다. 이제 엘리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무엘에게 들려준 말씀만 사무엘을 통해서 듣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라는 영적 질서였습니다. 엘리는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말씀 듣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겁니다. 한 번만 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것이 말씀이 우선일까요? 순종이 우선일까요? 네, 이건 순종이 우선인 거예요.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저 이미 준비됐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상관없어요. 저 준비됐어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했을 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으려고 했다고 그랬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고기만 딱 찍어서 들었고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조차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듣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처지에 내 소견에 맞으면 그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살아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은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과 나의 소견과 나의 뜻과 관계없이 이미 저는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기로 결단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소견으로 가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13절에 보시면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이죠. 엘리의 가정이 완전히 심판당한다는 섬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시대를 끝내고 사사 시대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시대, 이제 선지자의 시대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기름 붓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 놀라운 뜻, 이 시대의 이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전환이 이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말씀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렵죠. 엘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엘리 직분을 끝내실 거야. 제사장의 시대는 끝났어. 이걸 어떻게 말해요? 두렵죠. 그러니까 엘리가 오히려 여호와께서 무슨 말 하셨든지 어떤 말 했든지 나한테 말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비로소 두렵지만 18절 보시면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결과 이제 사무엘의 삶은요,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역사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간호사처럼 어두운 시대에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요. 외롭죠. 하지만 그 결과를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활쏘기에 비유하는 말입니다. 땅에 떨어진 화살은 목표물에 명중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그 순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치 화살처럼 정확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세상 가운데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사람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결국 역사를 주도했습니다. 새 역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1951년 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이 쓰레기 폐허에서 어떻게 한국 땅에 장미꽃이 피울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 어둠 속에서 새 역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했을까요? 바로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으로, 우리 그때 가장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전쟁으로요, 고아들이 정말 쓰레기더미에 가득했어요. 그 수십만의 고아들이 쓰레기더미에서요, 먹을 것을 뒤지며 쓰레기더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요, 영락교회는 숭실대에서 부설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배제학당, 이화학당, 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 고아들을 말씀으로 키웠어요. 먹이고 살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상동은 이미 그 전에 공국학교를 통해서 가난한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전쟁 부활을 위한 예수원을 세웠고, 세브란스 병원과 협력하여 부활을 위한 의료와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세워서 쓰레기 더미에 있던 전쟁 고아들 다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새로운 사무엘과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말씀처럼 별은 더 그래서 반짝입니다. 별의 바탕은 어두움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작은 빛 하나가 길을 찾게 하고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소망을 제시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둠만이 잔뜩 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아멘 할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방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그래서 희망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결단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 아들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말씀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결단만 하면 됩니다. 엘리처럼 자기 처소에 잠을 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잠을 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빠지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졌을까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나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그럴수록 자기 처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여호와의 곁으로 나와서 거기서 자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깨우고 나를 통해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죠. 거꾸로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은 말씀을 듣겠다가 아닙니다. 반대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예배가 먼저, 말씀이 먼저 돼야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등불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2025년 반드시 목숨 걸고 주의를 성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같이 어떤 부담과 손해가 있더라도 말씀이 내 삶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이 말씀이 머무르게 하는 것이 속회입니다.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 이번 주 화요일이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옵션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코로나 전에는요, 우리가 모든 예배를 못 봐도 송구영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왜?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언제부터 송구영신 예배니 우리가 옵션이 되었습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옵션이. 우리의 가정이 시들시들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비틀비틀하다면, 우리의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영적 위기라면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와 함께, 성도끼리, 지도자들끼리 세상이 더는 서로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주장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주장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몇백 명의 의견을 하나로 맞춰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붙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어두움도 뚫고 나가는 등불이 됩니다. 간호사의 그 작은 등불로 일산하게 수십 명이 움직였을 때 모두 구원 얻은 것처럼 그 작은 등불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이 어두운 사사 시대를 끝냅시다. 우리 한번 크게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2024년 이 마지막 주일, 이 어두운 사사 시대를 끝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년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에 머무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세대 사무엘의 시대, 말씀의 시대를 시작하는 우리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84장 부르며 함께 말씀